네, 오늘 골로새서 통일학 2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과 성도의 충만이라는 좀 주제로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과 성도의 충만. 먼저 말씀 2장 9절 말씀부터 잠깐 9절 읽고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자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충만이 9절에 나오고 또 성도의 충만이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좀 오늘 살펴보고 또 그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그 충만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또 증가되어지고 또 동일한 완결된 부족함이 없는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 복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교회 상태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같은 그 연합 가운데 있지만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또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의 전통 2장 8절에 나오죠. 또 16절에 유대교회가 율법적인 이와 같은 안식일과 좌우시키는 것 절기들 또 세상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섬유들므로 말미암아 어떤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로 무엇인가 부족하다. 그리스도가 충만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위에 뭔가 더해야 되고 더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이제 세상적이고 율법적이고 또 그리스도 이외에 무엇인가 더해야 되는 이와 같은 그 가르침들이 계속 스며들므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고 그 분이 얼마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충만히 거하시고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그러한 분인 것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환경과 그와 같은 시대 속에서 그와 같은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 오르신 하늘에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을 이제 계속 바라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것이 이제 골로새서의 서신의 목적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처한 상황들, 그런 상황들은 지금 시대에 우리와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동일하게 저희들도 이와 같은 시대에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은 또 비슷한 것이 많이 있죠. 어떤 돈을 사랑하고 또 쾌락을 쫓고 또 어떤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해서 나중에 어떤 세계 정부를 구성하고 또 거짓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안게 되는 이와 같은 이제 다니엘서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시대적인 마지막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좋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지만은 그러나 속히 멸망이 많은 것처럼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또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 보게 되면서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것이 아닌 세상에 있는 것들, 또 거짓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선비들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 그런 충만들이 더 이제 작아지게 되시고 세상의 것들이 선비들게 되지면은 그리스도 충만케 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약화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더 세속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신성의 충만이 되시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되신 그분을 더욱더 우리가 알고 체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와 같은 영광을 참 누려 나가야 될 그런 마지막 시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이란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골로새서와 다른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되는데, 그 안에는 2장 10절에 주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그 신성도 충만하고 육체도 온전한 육체를 지니셨던, 또 1장 19절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한 것이죠. 하나님의 신성은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만물들에게 자신의 신적인 영광과 신적인 능력, 그 무한하심, 광대하심, 그런 것들을 이제 부분적으로 나타내셨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또 영원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인생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정죄하고 있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신성의 그 모든 만물들에서는 충만함이 나타나지 않았죠. 뭐 하늘과 별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의 그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지만 충만하게는 알 수는 없었죠. 그래서 구약의 여러 예법들, 제사법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예수님이 그림자적으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부분적으로 보이셨지만은 완전하고 충만하게 퍼펙트하게 보이진 않았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셨고 부분적으로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선제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말했죠. 교회에 대한 그런 비밀들도 선제들에게는 가르치셨죠. 물론 뭐 광야 교회에 대한 이런 부분도 표현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도 지식적인 한계 가운데 부분적으로 계시하셨고 부분적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들이었지만은,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신성, 그 신성이라는 것은 신적이고 거룩하며 능력 있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신 그와 같은 신적인 것들과 거룩한 것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들이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 외에 거룩한 자가 없고 의로운 자가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적인 그 모든 것들과 거룩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 신성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뭐 빠짐이 있는 어떤 것들은 주고 어떤 것들은 주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신의 충만을 그 아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이죠. 뭐 동일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일체가 되시죠.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와 같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게 하셨다. 그리고 19절에도 모든 충만, 아버지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온전히 합의를 해서 동일하게 연합하여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 안에, 주님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런 이제 관계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도 거하게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와 같은 이제 충만함이 그 아들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셨다. 요즘 뭐 드라마를 보거나 뭐 보게 되면 왕권 때문에 아들하고도 싸우죠. 아들이 아버지를 치고 올라오면은 아들까지 죽이는 이런 이제 인간 시대에 속한 그런 권력에 대한 결말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권한과 모든 충만함을 아들에게까지 동일하게 빠짐없이 이제 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변화산상에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셨고, 또 그 본체 형상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1장 15절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됐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이제 육체를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 신성을 온전히 육체에 담고 오신 그러한 분이시죠. 그래서 그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셨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말씀 육신이 되오셨고 그 말씀 육신이 되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히 거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거하시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세상의 지식이나 선사 숭배나 율법의 그런 규례들이든 이런 것은 만질 필요도 없다. 맛보지도 마라. 만지도 마라.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장 3절을 보게 되면은 2장 3절 골로새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라. 모든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거하시고,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히 거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충분하게 아는 것이죠. 세상에 있던 그런 피조물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렸고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렸지만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것을 충만히 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주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 감춰졌던 이방인들이 받을 복, 이방인들이 받을 복이 뭡니까? 1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이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비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주님 안에 그 주님의 지혜와 지식의 본체신 주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감춰져 있고 그 감춰진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는 이방했던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우리가 받았는지, 그 영광이 얼마나 소망스러운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되기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외에 무엇이도
필요하겠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는 주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모든 보화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서 자문에 보게 되면은 자문 1장부터 9장까지가 지혜의 장입니다. 지혜의 장.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은을 구하는 것보다 낫고, 예.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이 1장부터 자문 9장까지 많은 분량이죠. 그 많은 분량을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문 1장은 지혜의 시작과 목적, 자문 2장은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제 보호와 유익이 무엇인가, 3장은 지혜가 주는 생명과 복, 또 자문 4장은 지혜를 얻기 위한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또 지혜를 인격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자문 8장에는 또 지혜를 태초에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래서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신약에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들을 이제 밝히 드러내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완결하셨죠. 그래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낸 것이죠. 좀 놀랍죠. 이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신성의 충만, 그 모든 지혜와 지식, 그 모든 경륜과 계획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광스러움과 이 모든 것들을 만세 세세토록 감춰왔고 만대 어떤 민족에게도 어떤 세대에게도 감춰졌던 이 비밀들을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거의 성도들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래서 몸된 교회에게 이것을 이제 말씀하셨고 드러내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도록 하시는 이런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더 우리가 구할 것이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냐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영광의 소망, 비밀의 그 영광,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주님 안에 충분하게 우리가 감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화를 찾듯이,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금광을 캐기 위해서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금광을 캐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금광을 캐러 왔던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주님을 찾는 이와 같은 자세가 또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 또 지혜와 지식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이제 감춰진 분인데, 이와 같은 충만케 된 것에 대한 그 만족치 못하고 이제 골로새 교회는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7절에 보게 되면은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들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랬죠. 8절에 머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붙잡는 세상, 이런 것들은 붙잡는 순간 부패해지는 거죠. 부패. 21절 2장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말라 하는 것이다.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일 것 같지만은 먹는 순간 사망한 거죠. 네.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 또 헛된 철학들, 구약의 율법적인 그림자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충만케 할 수 없는 것이죠. 결코 옛 그림자인데,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와 같은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완결케 되었죠. 10절에 2장 9절에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을 6절에 구하시고 너희도 골로새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 충만은 뭐냐면 완결되었다는 거죠.
완결되었다는 것은 이제 부족함이 없다, 다 채워졌다. 이제 이와 같은 감춰졌던 비밀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지와 지식의 모든 큰 물이신 주님 우리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들도 당연히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채워졌고 완결되었다. 완결.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 그 위에 무엇인가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빼서도 안 되겠지만은 문제는 이제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연약한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영광의 지식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또 만약에 충만함을 누리는 가운데서 무엇인가 더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 범위 안에서 폼 안에서 그 아웃라인 안에서 사도들의 그 가르침의 그 범위 안에 거해야 되지 그것에 부족한다든지 그것을 초과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부족해도 문제, 초과도 문제.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더하는 자가 그 말씀을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에게 연합된 성도에게 같이 충만케 되어짐으로 완결케 되어지는 뭐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말하면 충만케 되었고 완결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비로소 성령의 능력과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들을 수 있는 이제 거룩에서 거룩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완전한 완전체로서의 그와 같은 이제 그와 같은 상태적인 그런 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들여서 이 완전한 그 완전함을 더욱더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누려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경험적인 충만함을 이제 누려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남은 이제 성화의 남은 과제들인 것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과 성도의 충만은 헬라어에 보게 되면 어원이 똑같거든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런 것처럼 주님의 충만이 나의 충만이고 주님의 것이 나의 것이고 주님의 특권이 나의 특권이고 주님의 지위가 나의 지위고 주님의 그 모든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이게 연합된 그 충만한 동일한 충만함을 이제 받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주님은 근본적인 충만이 되시는 분이죠. 그리고 성도는 그 충만이 적용되어지는 주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주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그래서 주님은 충만의 객관적인 실제라면은 성도들은 충만의 주관적인 이제 적용이 이루어진 주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적용되시는 거죠. 적용. 이런 복들이 이제 완결되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충만과 완결함이 이르게 되었는가? 바로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은 1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골로새 성도들이 손으로 하지 않은 영적인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을 옛사람을 벗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옛사람이 몸을 벗는 옛사람의 옛사람을 죽음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연합이죠. 죽음의 할례죠. 외적인 그런 표피를 자르는 이와 같은 구약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 또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는 이것은 영적인 침례죠. 모양 거듭나서 외적으로 물에 잠기는 그런 침례가 아니라 그것은 영적으로 침례되었기 때문에 외적으로 물의 침례를 받는 것이지 물의 침례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영적인 침례에 같이 참여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는 이제 그런 오해를 하고 있죠. 물의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난 자동으로 영적인 침례에 영적인 할례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믿게 되면은 이런 지식을 갖게 되면은 이제 연합의 진리와 충만함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지는 그런 이제 참
반쪽짜리 그러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영적인 할례와 영적인 침례 속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죽은 자 가운데서의 이 부활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 부활, 사망의 권세, 생명의 권세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고 능력 있는 신적인 분이기 때문에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 있죠. 그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나도 일으킴을 받았다. 그래서 미국의 1940년대인가 남침례 위에서 이제 침례를 받는 그 영화를 이제 보게 되시면은 침례를 받으러 가기 물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또 침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쭉 침례 받는 성도들이 이제 흰 옷을 입고 쭉 강까지 걸어가는데 장송곡을 불러 장송곡 죽음, 사망, 음침한 그런 장송곡을 부르는데 아주 분위기가 침울하죠. 근데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탁 올라올 때는 영광스러운 이제 거듭남 부활의 찬양을 부르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그 부활의 그런 개념이고 연합의 그런 그림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킴을 받는 이러한 믿음 뿐만 아니라 13절에 더하기 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지만은 선을 행할 능력은 주지 못하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인 것을 우리가 못 박힌 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고 완벽하게 된다는 것이죠.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러죠. 또 에베소서 2장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선 율법의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또 율법에 대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에 대해서 못 박았다 그랬죠. 로마서 7장 4절에.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침례 속에서 영적인 침례 속에서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킴을 부활에 연합하게 하시고 또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히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된 이 축복이죠. 이게 구원의 서정이죠. 구원의 서정. 자녀에서 양자 삼음으로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되는 땅과 하늘의 축복에서 하늘의 축복을 받는 이런 이제 충만과 완결. 이게 이제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충만해졌으니 무엇인가 더 부족한 게 있느냐? 없죠.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무엇인가 율법을 더할 것도 없고 세상의 지식에 기우 끌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뭐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배우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죠. 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분인가, 얼마나 복의 근원이 되신가. 그러니 너희는 이와 같은 충만하신 분을 떠날 수가 있겠느냐. 세상 것들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런 것을 쓰는 순간 부패하게 되지는 아무런 유익이 없죠. 종교는 다 그런 거죠. 자의적 숭배 2장 23절에 보면은 거짓 겸손, 몸을 괴롭히는 것 전부 종교가 몸을 괴롭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서정 속에서 참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 권세에서 우리가 주님의 육체가 우리 옛사람이 우리 자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부활하고 또 하늘에 함께 앉힌 이게 뭐 하늘에 함께 앉힌 부분은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지만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사 이렇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하고 있죠. 이런 이제 수준에까지 최상위의 그런 그 완결된 지식에까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 지식을 주셨고 이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그 믿음을 통해서 상태적으로 또 법적으로 충만케 하셨고 상태적으로도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이것이 돼야만 실제로 경험적인 충만한 삶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상태. 이와 같은 충만함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고 완결되었으니 2장 6절에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2장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그리스도만 구원자로만 우리가 달랑 열매만 따는 게 아니라 주로 주님으로 받았죠. 구원인자이시면서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다.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주님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그 베이스와 그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으심을 받았다면은 만약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삶을 받고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다면은 이쁘죠. 이쁘. 이것이 안 됐다면은 위의 것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충분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이잖아. 그러나 내가 충만함을 받았다면은 그리스도를 충만케 되었다면은 다시 살림을 받았다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뿐만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생명 싹이 속에 감춰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복들이 있으니까는 모든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것이죠. 5절에 들을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의의 병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충만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도의 충만과 그 복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이와 같은 복들을 누림으로 경험적으로 더욱더 누려나가는 또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또 삶이 되어야 될 것을 교훈받게 되십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 그렇죠. 주님으로 말